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권에서 첫 번째 주, 그리고 오늘 3일차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3일차는 숨겨진 보물, 깊이 숨겨있는 의미들을 찾아내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뒤숭숭하고 또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한 부분은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많은 힘을 얻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의 풍랑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들을 잘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2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또 이렇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그 본문 읽어 나갈 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세요. 그걸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영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사실 놓고 보면 이거 다 외운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구절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들어오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 4, 5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8구절은 바로 이제 베다니에서 기름 붓는 일, 제자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럴 때 예수님 또 말씀하신 거예요. 8구절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이야기가 2구절, 제자들이 그거 보고 이야기한 거에 2구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4구절, 그 8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3구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 넘기려고 가서 돈 받는 이런 이야기예요. 구조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구절, 그 다음에 대세양들이 이야기한 게 3구절, 그 다음에 베다니에 가셔서 기름 부음 받고 그게 8구절. 근데 8구절 안에 기름 붓는 거 2구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2구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 4구절. 맨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넘기려고 한 게 2구절, 3구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 3, 2, 2, 4,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만 조금 보셔도 이게 전체적으로 내 마음에 담아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개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한 이야기 3구절이에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8구절이 진행이 됐는데 먼저 2구절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이제 2구절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하신 4구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예수 넘기는 이야기 3구절이에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3일차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려고 써놓은 질문이에요. 자, 무엇 때문이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 다음, 그는 십자가에 죽는 일을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그는 얼마든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왜 피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네, 비슷할 거예요. 네, 저는 2가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피해버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식이 죽는데 그분이 피해 가시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부모가 모른 척하고 피해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 그거 하라고 보내셨는데 피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질문을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싫다고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멸망해 가고 하나님의 뜻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부끄러워서 못 가겠죠. 오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 땅에서 하라고 일들을 맡겼는데 우리가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라면은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 엄청 큰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저는 2가지를 정했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과학이나 의학이나 경제나 정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희생, 사랑, 화평 그러면 대번에 딱 떠오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야 될 길의 모델이 되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이라는 게 뭔가, 6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뭐죠, 6월절? 원래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뭘 보고 지나갔죠?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는 거예요.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죽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 죽었지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피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 손해보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못하도 그래도 조금 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를 잘 영접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하나는 이제 진리를 모르는 데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막 빠지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그 본색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거의 다 기존 신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종들인데 하나님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기독권을 뺏기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하고 결탁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안일한 이 평안한 삶, 또 먹고 살고 뭐 생활하고 다 사는데 예수가 와서, 예수님 와서 막 이런 회개하라고 그러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놈 죽여야만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해 본 일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에,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한 일, 이런 거 우리 성도들 참 조심해야죠. 자, 셋째 질문입니다.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분개하고 비판했을까? 이 부분이 좀 잘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자기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의 머리에다가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비우면 손뼉을 쳐야죠. 왜 이랬을까?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뭐가 가장 귀한 가치인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선생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고, 이 여인은 제자는 아니었어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이분에게 부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를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여인이 부어드린 한 옥합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지적을 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300일의 품값이에요. 뭐 1년 가까이 품값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값이 10만 원이면은 그게 300만 원, 그럼 1년이면은 그게 3,60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의미는 뭘까요? 아마도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존경. 네. 원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죠. 아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이 향유 부어드린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 아이를 이름을 써놨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뭘 드릴까?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정말 뭘 드릴까?
그러다가 최고 소중한 보물로 여겼던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대한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그분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위해 내가 드린 최고의 가치 있는 일들은 뭔가? 예수님께 드려진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주님에게 많은 걸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시간, 물질, 내 재능, 뭐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네.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드려진 것들이 있죠. 뭐 이걸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죽는 자리에 돈을 받고 넘겨주려고 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좀 보면은 우선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제자들 연구해 보면 예수님 따른 목적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윗 왕국 건설이에요. 다윗 왕국. 그래서 자기들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출세해 보려고 그런 욕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중에 가룟 유다는 특히 돈을 늘 다루다 보니까 아,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분을 통해서 돈이나 좀 벌어서 뜨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주님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도 목적이 다르면 내 꿈이 안 이루어질 때 혹은 이루어졌을 때 떠나버리게 되죠. 신앙의 목적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변질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 본 일이 있는가? 뭐 꼭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멀리 해본 일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좀 죄송하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해 본 일이 있는가? 어떤 돈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해 본 거. 자,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이게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어떤 특징을 생각하시 보셨어요? 전체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저는 여기다가 세 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전능자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선언하는 것. 참 중요한 특징이고, 둘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존경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감사하고요. 기억에 남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은 30을 받고 팔아먹은 거.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아들까지 죽게 하시는 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 왜 죽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둘째는 제자들은 왜 자기 스승이 존경받는 것을 싫어했을까? 네,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도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신속히 정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단들은 다 또 정체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며, 그러나 의로운 백성들이 또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